안녕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보장에 대해서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보장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과 구원받음의 네 방면을 보겠습니다. 구원이라 할 때 보통 일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구원받음, 일에 대해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먼저 인격을 상기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접촉할 때, 누릴 때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 구원자 그런 뜻이잖아요. 여호와의 구원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보는 것이 구원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분은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또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과정으로 인해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죄인 잃어버린 자였지만 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이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측에서는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이들의 구원받음에 이 네 방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영원한 형벌로부터의 구원. 두 번째, 매일의 구원. 세 번째, 혼의 구원. 네 번째, 불을 통과한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해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제가 아주 여러 번 범죄인 구속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이 구원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받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성경 구절에 여러 군데 있지만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 말입니다. 또 세 번째, 이 혼의 구원이 있는데 이 혼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면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심판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혼이 얼마나 변화되고 성숙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고 건축되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심판대를 통과할 수도 있고 통과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통과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한 그것이 뭐냐? 불을 통과한 구원입니다. 이것이 안 좋은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기는 이들이 받을 구원과요. 패배한 믿는 이들이 받을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기는 이들이 받아야 될 구원을 사모하고 이 길을 추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면으로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또 구원 받고 있습니다. 또 한면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구원받음의 네 방면을 차트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원한 멸망에서의 구원입니다. 여기 영원한 불못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이 죄인들은 바로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불못, 이 둘째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 빨간 라인은 아주 안 좋은 라인이죠. 우리는 이 녹색 생명의 라인을 가야 합니다. 이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또 혼의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는 이들의 매일의 구원을 체험한다는 거죠. 변화되고 또 교회 안에서 건축될 때 매일의 구원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되고 모두 다 모든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패배한 믿는 이들은 훈련과 징계를 받고 불을 통과한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기는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도 떠나고 천년 왕국을 보상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혼의 구원입니다.
장래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구원입니다. 바로 이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원한 멸망에서의 구원이 있고 또 매일매일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의 구원, 불을 통과한 구원이 있습니다. 완결된 구원,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고로 구원에 대한 추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두 방면이 있는데 이 시대가 있고 대환란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 은혜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로부터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거센 바람, 이런 환경이 있죠. 그리고 환경에서 일어나는 시련, 그 다음에 욕심의 유혹에 대항하는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이런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구원이 있습니다. 또 대환란 때에는요, 이 시대 마지막에 대환란이 있잖아요. 그때 이 구원이 있는데 이건 뭐냐?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의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대환란 때의 극렬한 재앙과 핍박에서의 구원,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의 구원, 이런 추가적인 방면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전체적인 의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그림, 이 세 가지를 가지면 아주 좋습니다. 세 단계죠. 우리가 추구했듯이 바로 초기 단계, 거듭남의 단계, 두 번째로 전진 단계, 변화의 단계,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단계, 영광스럽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는 두 가지죠. 구속과 거듭남.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유죄 판결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았다는 과거입니다. 과거. 두 번째로 이제 전진된 단계, 변화의 단계, 현재 지금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죄에서 해방되고 목양받고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생명의 성장과 변화와 건축과 성숙이 있습니다. 이 8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의 법과 하나님의 징계와 그분의 집의 심판을 통해 우리는 죄의 권세와 세상과 육체와 자아와 탁월한 생명과 개인주의에서 구출되는 겁니다. 이런 구원이죠. 부정적인 것들로 구출돼서 우리가 생명의 성장과 성숙에 도달하는 단계입니다. 이 현재 우리가 이러한 변화의 단계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단계인데요. 이거 완성된 단계고 우리 몸이 구속되고 주님과 같은 형상이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고 그리스도의 왕권에 함께 참여하고 주님에 대한 최상의 누림을 갖고 결국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완성 단계. 완전한 구원의 전체적인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거듭남, 변화, 영광스럽게 됨. 또 항목들이 다 우리의 체험이 되기 원합니다. 이 구원의 전체적인 의미 가운데 완성 단계를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완성 단계는 영광스럽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이 구속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형시킴으로써 타락과 부패한 우리의 몸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속히 이런 날이 오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옛 창조물의 썩음의 노래의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새 창조물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고 우리의 혼은 시련과 고난의 영역에서 구출되어 영광이 충만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 혼의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새 예루살렘에서 완결됩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이 일이 속히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현재 지금 구원받고 있는 중입니다. 장래, 미래에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구원 안으로 모두 다 들어가길 원합니다. 함께 들어갑시다. 그래서 오늘의 교통의 중점인 초기 단계 그 구원의 중점을 보게 되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그 의미는 뭐냐면 5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며 죄들의 용서를 얻고 영원한 형벌을 면했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이요. 이 5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 구원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없다. 이게 주장하게 돼요. 두 번째로 구원받았어도 멸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세 번째로, 구원받은 것은 예측할 수 없고 불확실하다. 또 네 번째로, 오늘은 구원받을 수 있고 내일은 구원을 잃을 수 있다. 엘리베이터 구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믿는 것은 현재의 일이고 장래에 구원받을 것이다. 믿는 것과 장래의 구원은 시간 간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구원에 대한 또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모태 교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세례받았기 때문에, 또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직분을 갖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환상을 보았고 방언을 했고 병을 치유하는 은사가 있고 마귀를 쫓아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구원에 대한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받은 사람이, 이 중에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믿음에 뒤따라오는 것이며 시간 간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구원은 바로 이것이 다 틀렸다는 겁니다. 초기 단계의 구원은 믿음에 뒤따라오는 것이고 바로 시간 간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구원의 확신인데요. 첫 번째 주제인 확신인데, 아파트를 갖다 사는 거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를 우리가 살려고 하면요, 먼저 합법적인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돈을 지불하고 등기부 등본을 갖게 되면 내가 이 아파트를 확실히 소유한 것입니다. 권리 증서를 갖게 되는 거죠. 확실하게 이걸 갖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원을 받으려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그러면 첫 번째, 계약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뭐하냐?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또 주 예수님을 믿는 게 있죠.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대가를 지불할 때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이 구원의 확신, 증서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를 소유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 권리 증서를 갖는 믿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세 방면이 있습니다. 외적 증거, 내적 증거, 사랑의 증거. 외적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언약, 기록된 증거인데 변하지 않습니다. 또 내적 증거예요. 우리의 영이 있다면 영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있을 때 아주 전율이 있고, 처음에 구원받을 때 아주 느낌이 너무 새로워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이 내적 증거를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인데 어떻게 알아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바 아버지 부를 때 달콤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불러보십시오. 또 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럼 정말 우리 안에서 생명이 흘러 넘칩니다.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증거를 확실히 받았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에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죠. 그리고 주 예수님 당신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성령이 저의 존재를 가득 채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가 사랑의 증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돼요. 뭔가 모르게 아주 이 형제 자매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체험의 증거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 외적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게 되면 믿고 침례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침례만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주 확실한 말씀이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오 주 예수님 당신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 하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게 되면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영접해. 믿는 건 뭐냐? 영접하는 겁니다. 믿었다. 그러면 영접했다.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구속을 영접하고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거죠. 이 말씀이 지금 있잖아요. 이 말씀 한 개는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두 번째 방면에 내적 증거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보게 되면 아들의 자격에 영을 받았습니다. 이 영이 뭐예요? 그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이 직접 우리의 영, 이건 사람의 영이에요. 사람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요. 우리 영을 사용해서 아바 아버지 외칠 때 너무 달콤해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인 증거입니다. 내 안에 놀라운 성령이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36장 27절 보게 되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요 우리의 영 안에 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세 번째 방면에는 사랑의 증거, 생명의 체험의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낳았으며 낳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그분에게서 난 사람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나와 생명으로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압니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는 것 놀랍습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형제 사랑이 있습니다. 이 형제 사랑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 또 성령, 사랑, 이 세 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인 구원의 보장을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후 우리가 다음과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구원받을 것을 안다. 내일도 구원받을 것이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영원하다는 것을 안다. 아무것도 거기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요. 이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상실되거나 취소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보장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요. 여기에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에 개인 소유 금고에 그 돈을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그러면 이 돈이 잘 보장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이 은행이 튼튼해야 돼요. 견실해야 돼요. 그리고 내 재산에 대한 증빙 서류나 개설 통장이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금고 문을 아무거나 열면 안 되고 나만 열어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이 재산이 잘 보장이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요 은행하고 이런 서류들이 중요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뱅크 안에 있는 아주 가장 귀한 가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장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창세 전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가 없습니다. 견실합니다. 가장 튼튼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자녀가 됐을 그 이후에 견실해요. 변치 않게 해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구원이 아주 초기 단계에만 멈추는 게 아니고 완성 단계까지 끝까지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철저히 구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과 하나님의 손. 이 손이 딱 우리를 잡잖아요. 주님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딱 붙드는 그 순간부터 결코 우리는 그 손으로부터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견고한 보장입니다. 너무 견실한 보장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약속, 주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견실한 모든 것들을 보장해 줍니다.
구장에 관한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확실하지 않아요? 내가 선택했으면 뭔가 헷갈릴 건데 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결코 그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철저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손과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분명한 보장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언약을 능력으로 붙들어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보장을 누려봅시다. 또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요. 구원을 받으면 아주 기쁨이 놀라워요. 저도 구원 받았을 때 아주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고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환호가 있고 기뻐함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을 또 누리기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려면 죄를 자백하십시오. 죄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육체가 있고 우리 혼에 변화되지 않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들을 자백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누리십시오. 그걸 발견하고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또 아는 사람한테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짧은 기도를 우리가 배울 때 아주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생명 주는 영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이렇게 짧게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교통하는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교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통하는 겁니다. 이런 교통을 할 때 그 생명이 흐르게 되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유지하기 원합니다. 기쁨을 또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잃어버릴 수가 있다.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할 때 우리가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살 때 우리는 성령을 슬프게 합니다. 그럴 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초기 구원에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선포하고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집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합된 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내주하게 되었습니다. 또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왕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성을 아버지 집에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구원에 놀라운 결과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항목을 다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체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